열왕기하 19장 29절입니다.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난 것을 먹고 명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유다 족속에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가 서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 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저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활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에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34절 말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전 시간에 이 부분 같이 살펴보다가 마쳤습니다.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 사네립이 보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펴놓고 성전에서 기도를 했을 때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로 응답을 받죠. 하나님께서 아수르가 절대 예루살렘을 해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우리 31절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리라. 여호와의 열심, 우리가 잘 마음속에 담아두어야 할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도 여호와의 열심이 이루실 것이다. 우리의 열심으로 세상 일이 이루어져 가는 게 아니죠. 제가 가끔가다 그런 말씀드리지만 세상을 바꾸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사실은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어떻게 사람이 바꿔요? 하나님의 열심이 바꾸실 것이다. 하나님의 열심이 모든 세상을 정돈시킬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인간들의 열심으로는, 제가 가끔가다 비유로 그 말씀드리잖아요. 아브라함이 아무리 열심 내봤자 이스마엘밖에 못 낳아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삭을 낳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업을 받을 자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인간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지 행위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자기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들이 정리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여호와의 열심이 반드시 아수르를 멸망시키실 거예요. 히스기야는 그것을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죠. 그런데 34절에 나옵니다. 이 일을 왜 하시느냐?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즉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즉 나와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신 언약을 위해서,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말은 좀 더 쉽게 우리가 이해를 하자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반드시 이 일을 하실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그리고선 35절,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는 내용이 간략하게 소개되죠. 이 밤에 그 말씀을 하셨어요.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누가 나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확실하게 증거해 줍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이제 이것을 가지고 이 송장이 된 이유가 무엇일까? 전염병일까? 뭘까? 이거 연구하는 거, 그거 그렇게 중요한 일 아닙니다. 하여튼 세상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가득한 것이 이 세상이죠. 우리가 사람들이 지금 엄청난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AI 시대. 화성에다가 무슨 인간이 살 수 있는 곳을 만든다. 지금 우주 개발의 시대. 우리가 이런 일은 미처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영화로만 보았던 일들이 지금 막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우리 영화로 뭐 로봇하고 사람하고 전쟁하는 거 영화로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영화들이 공상 속에 있었던 게 아니라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들이에요. 다.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아, 이건 현실로 나타날 수 있겠네. 그대로 지금 다 지금 전쟁하고 있는데 드론 가지고 전쟁하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그 로봇이 막 사람을 발로 차가지고 막 애가 넘어지고 하는 거, 그 장면이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사람과 싸우는 로봇도 나옵니다. 언제 어떻게 우리가 이 생각도 못한 시대가 정말 재빠르게 올 거예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는 세상이 올 겁니다. 이제 사람도 선택해서 날 수 있는 세상이 곧 올 거예요. 유전자 조작 다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아들, 내가 원하는 딸을 만들어낼 수 있는 세상. 지금은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우리가 받는다고 이렇게 다 하니까 하나님이 있다고 믿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마음대로 유전자를 조작해서 IQ는 얼마, 생김새는 어떤 뭐 곱슬머리, 뭐 키는 몇, 다 조작해가지고 나올 거예요. 근데 그런 영화가 사실 있었거든요.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런 영화 보셨을 거예요. 다. 그런데 실수로 조작되지 않은 아이가 태어나는 거죠. 그건 실수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 되면 하나님이 없다고 그럴 거예요. 다. 그때가 하나님이 없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 할 때가 바로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실 때가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 시대가 지금 급속도로 다가오고 있는. 저는 그래서 이런 AI 시대를 단순히 이거 투자의 시대, AI에 투자해야 돼, 뭐 반도체에 투자해야 돼, 뉴스가 그거 떠들고 있지만 저는 그것을 바라볼 때 그런 시대상을 사실은 자꾸 생각을 하죠. 야, 이 시대가 어떻게 될까 도대체. 너무나 급속하게 바뀌는 이 시대에서 과연 믿음이라는 게 무엇이고 하나님의 존재는 어떻게 증거가 될까, 이런 것을 생각하는 거죠. 놀라운 일, 이때도 놀라운 일, 항상 놀라운 일이죠. 뭐가 놀라운 일이냐? 우리들은 이런 거 보고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놀라운 일이 우리가 여기 모여 있는 것이 놀라운 일이죠. 왜 놀라운 일이냐? 이거 모이기로 계획했던 분 있어요? 없습니다. 제가 이 교회를 맨 처음에 개척할 때 마음속으로, 하나님 5년 동안 만일 아무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지 않는다면 제가 하나님께 부름받았던 것이 착각이었다는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맨 처음에 사실은 그런 기도로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생각지도 않게 지금 모였잖아요. 우리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이 작은 숫자가 모였는데 무슨 기적이야. 한 사람이 모여도 기적이고. 그렇죠? 지금 같이 이렇게 주변에 아는 사람이 있는 것이 사실 기적이에요. 아니, 언제 우리가 계획해서 아는 사람을 친구로 두기로 하고, 언제 그랬어요? 이 시대에 때를 맞춰서 하나님께서 탁 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런 기적들을 우리는 보지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뭐만 보느냐? 이런 거, 군사 18만 5천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 이거 약간 거짓말 같은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거짓말 같은 세상에서 살고 있다니까요. 그전에는 책이 있으면 최고인 줄 알았어. 책이 많으면 최고인 줄 알았어. 왜? 책 속에서 지식을 다 찾으니까. 그 책 언제 다 찾아요? 한 번 읽으면 안 잊어먹나요? 다 잊어먹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년 전에 본 영화 지금 다시 보면 다 기억나나요? 이런 장면이 있었어? 우리 다 망각합니다. 다 지식을 다 머릿속에 집어넣을 수 없어요. 그런데 요즘에 손가락 몇 번 움직이면 다 쏟아집니다.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이런 놀라운 이런 세상을 갖다 이해하지 못한다면
참 안타까운 거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놀라운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곳곳에서 나타나는 세상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머리털 하나라도 너희가 자라나게 할 수 있어? 그 말씀 속에는 뭐가 있느냐? 머리털 숫자까지도 다 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이것이 다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는 미처 보지는 못하고 이 그냥 흘러가는 세상 속에서 그냥 시대에 따라가기 바쁜 거죠. 하나님의 섭리를 보지를 못하고 성경에서 커다란 역사 섭리를 줄거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세상이에요. 그 강대했던 아수르가 하루아침에 군사 18만 5천이 다 없어져요. 순식간에 없어져 버리죠. 36절입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하더니 그 신 니스룩의 묘에 경배할 때 어디 들어갔어요? 우상 섬기려고 아수르 신이 있는 신전에 들어갔어요.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저를 칼로 쳐 죽이고, 왕이니까, 권력이 막강했던 왕이니까 아들들 여럿 있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를 죽여버려. 그리고 도망가 버리는 거죠. 비참한 거죠. 아들의 손에 자기가 경배하는 신을 섬기러 들어갔다가 아들의 손에 피살당한 그러한 비참한 삶을 사네립이 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누가 하신 일이라고요? 다시 한번 19장 25절 다시 한번 가서 보시죠. 내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상고로부터 정한다. 이게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시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인간들이 없을 때, 인간들이 미처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벌써 그 일을 다 계획하시고 행하시는 것이다. 듣지 못했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를 볼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죠. 아,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자, 다시 37절로 돌아갑니다. 아드람멜렉과 사라셀이 저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 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 이루셨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획하셨던 일이었다 하는 내용이 바로 19장까지 이렇게 증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0장이죠. 자, 우리가 히스기야 왕의 이 역사를 잘 이해를 하려면 저기부터 다시 한번 가서 잠깐 한번 가서 보시죠. 18장 3절.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여러 산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스후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자, 이 내용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어떤 분이에요? 정말 대단한, 다윗 이후에 히스기야 왕 같은, 유다 왕 중에 히스기야 왕 같은 분이 없는. 자, 사네립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네립을 분해쳐버립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히스기야 왕이 사네립과 전투를 벌인 게 아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완전히 아수르를 쓸어버리시죠. 놀라웠죠. 그 다음에 20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 히스기야가 병들었어요. 자, 그 내용 나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이렇게 신실한 히스기야가 건강하게 사는 것이 당연할 것 같아요? 병들면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병들면 안 될 것 같잖아요. 근데 히스기야가 여기 갑자기 병이 들어요? 이렇게 믿음이 좋은 분이, 여호와께 인정을 받은 분이.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히스기야의 삶을 왜 여기에 기록해냈나 이 말입니다. 히스기야가 위대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증거하기 위한 역사예요. 히스기야를 통해서, 이 히스기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면 그냥 위인전이 읽는 거예요. 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봐야 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섭리를 이해해야 돼요. 한번 보시죠.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저에게 나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처치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였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지금 히스기야도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히스기야가 지금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자기를 표현하고 있어요?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했습니다.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했습니다. 이걸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했죠. 여기까지가 우리들이 보통 살펴보는 신앙이 좋은 분들의 모습이 여기까지. 우리 같은 이렇게 우리 지금 이 시대에도 신앙 좋은 분들은 여기까지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뒤에 가면 이제 무너지거든요. 그걸 미리 염두에 두시면서 이제 보시면 됩니다. 갑자기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죽을 병에 걸렸으니까 이 나을 가망성이 없어. 이사야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준비해. 너는 집을 처치해. 즉 정리해 이 말입니다. 이제 그만 다 정리해. 필요 없는 거 다 버리고 다 정리해. 너 왕자리 물려줄 다 절차 다 시작해. 근데 이제 문제는 사실은 히스기야가 이때 아들이 없어요. 왕자리를 물려줄 수도 없는데 정렬하는 것은 이제 끝났어. 네 아들 말고 다른 사람 왕으로 다 세우고 다 그럴 준비해. 이런 것과 방불한 내용이 다 담겨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와가지고 어떻게 보면 냉정하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정리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사야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한번 간절히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얼마나 냉정한지. 끝났다고 말씀하십니다. 히스기야가 울면서 여호와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제가 진실된 마음으로 선한 일을 행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였더라.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히스기야가 아니 이렇게 내가 지금 나라를 위하고 백성을 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지금 살아왔는데 갑자기 나를 이렇게 끝내시려고 하시다니 너무나 마음이 아팠죠. 자, 그런데 4절입니다.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마음이 바뀌셨나 봐요.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에서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내가 너 기도 들었어. 너 기도 들어줄 거야. 너 3일만 지나면 다 낫게 될 거야. 그리고 너 15년 더 살도록 내가 지켜줄 거야. 그리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아.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를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야.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아까 똑같은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하신 언약의 말씀을 인하여서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 말씀하시죠. 단순히 지금 히스기야의 이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된 것이 이 히스기야를 위해서 응답하신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당신을 위해서 응답하신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으시려고. 그리고 다윗에게 하신 그 언약을 위해서 또 이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이죠. 하나님께서 명하신 내용을 이사야가 이제 행하는 거죠. 이사야가 가로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종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병이 또 쉽게 나. 죽을 병이 무화과 반죽을 가져다가 딱 종처 위에 놓으니까, 상처 위에 놓으니까 병이 쌉니다. 이게 참, 죽을 병 걸렸으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방사선 치료도 좀 받고, 뭐 해야 돼. 수술이라도 하고 해야 금방 나을 거잖아. 그냥 무화과 반죽 가져다가 딱 놓으니까 낫더라. 예수님께서 소경에 눈을 뜨게 할 때 어떻게 하셔요? 진흙해가지고 딱 눈에다 대니까 소경의 눈이 딱 뜨게 됩니다. 그것과 방불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섭리를 보여주는 거죠. 자, 이 8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누가 낫게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게 하실 징조가 무엇이나이까 하고 또 징조를 물어봐. 자, 확신을 갖고 싶은 거죠. 너무나 간절한 거죠. 그럼 간절한 사람은 어떤 증거를 찾고 싶잖아요. 히스기야가 너무나 간절하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실 징조. 내가 3일 만에 전에 올라가게 될 그 징조가 무엇입니까? 9절입니다. 이사야가 가로되 여호와의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서 왕에게 한 징조가 이 말이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근데 이 징조를 딱 하나님께서 그래 징조를 내가 보여줄게. 해 그림자, 해가 10도를 앞으로 더 나아가게 할까? 10도를 물러가게 할까? 천체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물러갈 것이니이다. 자, 히스기야가 생각하기로 이런 거예요. 해는 앞으로 계속 나아가니까 10도가 나아가는 건 이건 좀 쉬운 일인 것 같아. 그럼 좀 어려운 일은 뭐냐? 나오던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치던 해가 거꾸로 동쪽으로 거꾸로 가는 것이 이게 하나님께서 진짜 하시는 일인 것이 확실할 것 같아요. 그걸 원하는 거죠. 자, 우리가 사사기에서도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는 사사가 있었죠. 기도. 그것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확신이 안 되니까 계속 요구하죠. 2번. 마찬가지입니다. 히스기야도 확신을 갖고 하나님께 완전히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확인하고 싶은 거죠. 11절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일령표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게 하셨더라. 해시계로 거꾸로 가게 한 거예요. 해시계로. 자, 이런 일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이제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럼 히스기야는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다 마음속에 담고 확신하게 된 거예요. 아, 이 하나님께서 모든 천체 만물, 우주 만물 다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분이구나. 앞에서 봤잖아요. 사네립이 아수르가 그 당시 세계를 제패한 것이 누구의 뜻이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으면 아수르가 그렇게 제국을 형성할 수가 없었겠구나. 그런데 그 제국을 형성했던 아수르가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유다를 건드리지도 못하는 거구나. 그리고 내 병을, 죽을 병을 걸리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그걸 낫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내가 15년 더 살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구나. 무엇을 통해서? 이 표적을 통해서 완전히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히스기야고, 그 다음 이사야가 무슨 말을 해요? 이 일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언약의 말씀, 다윗에게 하신 언약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것은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고 질문한다면 이게 답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아브라함과 다윗과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시고 존재케 하시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계속 말씀을 통해서 증거받게 하시는 거죠. 자, 이걸 지금 히스기야가 다 이제 깨달은 거예요. 알았어요. 자, 그런데 12절입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부르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저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과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 군기구와 내탕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에게 보였는데 무릇 왕궁과 그 나라 안에 있는 것을 저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으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서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가로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이사야가 가로되 저희가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저희가 다 보았나니 나의 내탕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무릇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을 바벨론으로 옮김받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의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가로되 만일 나의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 모든 권력과 못과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중으로 인도하여 드린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가 그 열조와 함께 자고 그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이렇게 히스기야의 일대기가 딱 기록이 맞춰지게 됩니다. 근데 참 이상하잖아요. 마지막은 뭐인 것 같아요? 히스기야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던 히스기야가 그만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나라 망하게 생겼다. 여러분, 히스기야처럼 이렇게 잘 됐다고 교만해지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끝까지 겸손하게 잘 지내셔야 됩니다. 좋은 말씀이죠. 그러나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고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다윗과 방불한 그런 정말 하나님께서 너는 정말 다윗의 그 길을 쫓는 왕이야 하고 인정받은 왕이 이 히스기야죠. 다윗이 약 예수님 오시기 주전 1000년경이라면 히스기야는 약 700년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 히스기야 때 이 르호보암 때 나눠졌던 이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은 히스기야 왕 때 이미 멸망당했어요. 720년. 그렇죠? 720년, 700년. 쉽게 기억하는 게 있어요. 722년에 아수르에서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당했어요. 그리고 히스기야는 이 아수르를 하나님의 열심으로 물리쳤습니다. 근데 이 히스기야는 정말 앞에 나오면 대단하잖아요. 노뱀, 누수단을 다 가루로 만들어서 버리고 백성들이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사내립이 쳐들어오니까 하나님 앞에 편지 내놓고 기도하고 죽을 병에 걸리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응답받아서 해시기가 뒤로 10도 올라가는 표적까지 다 경험하고 그 당시 국제 정세가 그렇습니다. 아수르가 유다를 못 쳤다. 아수르가 오히려 패망했다. 그 당시 호시탐탐 아수르의 자리를 탐내고 있던 제국이 어디가 지금 자라나고 있어요? 바벨론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바벨론. 이 바벨론이 유다가 아수르를 이겼어? 자, 어디와 힘을 합치면 자기가 세계를 제패할 것 같아요? 이 바벨론이 인간적으로 말하면 똑똑한 거예요. 지금은 유다와 좀 힘을 합치면 내가 아수르를 무너뜨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바벨론이 슬슬 자기의 야욕을 채워나가요. 이 시대상으로 바벨론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냅니다. 우리 잘 지내봅시다. 히스기야가 생각하는 거예요. 야, 멀리서도 나를 알아보네? 기분 좋아요, 나빠요? 기분 좋아. 그래서 나와 끝까지 우리나라와 함께할 좋은 나라. 이게 생각한 거죠. 다 보여줍니다. 자랑할 때 히스기야가 뭐 자기 자랑만 했겠어요? 여호와께서 이 지을게 하신 이 성전이야. 다 보여주고 하면서 막 역사도 이야기하고 바벨론한테 다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그걸 다 누가 보고 계셔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다 보냅니다. 히스기야, 너 금방 뭐 했어? 히스기야가 다 말을 해주죠. 이렇게 했습니다. 왜? 멀리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해를 안 끼칠 겁니다. 누구 판단이에요? 히스기야 판단이에요. 세상이 자기 생각대로 돌아가는 건 아니거든요. 바벨론 먼 데서 왔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잘 들으십시오. 바벨론에서 끝낼 겁니다. 이걸 딱 듣고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역사를 보면서 히스기야처럼 실수하면 된다 안 된다 이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세상 역사를 그분이 다 다스리고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그 말을 딱 듣고, 아, 그렇구나. 내가 먼 데서 왔다고 생각했던 이 바벨론이 우리 유다를 멸하는 나라. 이거 지금 히스기야가 들은 거예요. 나는 그들과는 아무 상관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다. 그래서 히스기야 보고 실수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 히스기야야, 나를 알아야지. 너 뜻대로 되는 세상이 아니라 내 뜻대로 되는 세상인 것을 너는 이해를 해야지. 자,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랬잖아요. 산해주에 쳐들어왔을 때 편지 내놓고 하나님 앞에, 이때는 왜 기도를 안 해? 이때도 기도해서 하나님 응답해 주셔야지. 하나님, 제가 교만해서 정말 실수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히스기야가 뭐라고 거기에 말을 하는 걸로 나와요? 19절 바벨론 18절에 다 바벨론에 끌어가서 왕의 아들들이 바벨론 왕궁에 환관이 다 들 겁니다. 그러면서 19절에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의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합니다. 즉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장래일을 말씀하셨는데 그 일을 그대로 다 이루어질 겁니다. 선합니다. 다르게 만약 의역을 하자면 이렇게 의역을 할 수가 없죠. 그렇게 하고 또 가로되, 만일 나의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즉 태평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히스기야를 잘 지켜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진실된 말, 진리의 말씀이 항상 히스기야와 함께 할 거예요.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려 하니라. 즉 무슨 말이냐면, 히스기야는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을 통해서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걸 다른 다윗의 시로, 이 히스기야가 지금 다윗과 비교가 되고 있잖아요. 다윗이 밧세바와 엄청난 죄악을 저질렀을 때, 히스기야가 지금 바벨론 앞에서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잖아요. 다윗이 뭐라고 시편을 썼어요? 시편?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나오잖아요. 지금 바벨론과 히스기야가 만난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가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지 않습니까? 근데 51편 4절 보십시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다. 하나님이 정하신 일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 안에서의 고난이다. 믿음 안에서의 고난. 우리가 베드로 후서에도 나오지만, 베드로 후서가 나오죠. 도둑질 같은 걸로 고난 받지 말라. 믿음 안에서 고난 받는 것을 귀히 여겨라. 우리 믿는 사람들이 지금 다 고난 당하고 있어요. 믿는 사람들이 몸이 약해서 고난 당하고 있고, 친구들에게 상처받아서 고난 당하기도 하고, 자식 문제 때문에 고난 당하기도 하고, 부부간의 문제 때문에 고난 당하기도 하고, 회사에서 고난 당하기도 하고, 나라가 힘들어서 고난 당하기도 하고. 전쟁하는 나라는 지금 얼마나 백성들이 고난 당하겠어요. 근데 믿는 자들에게 그 고난이 막 닥쳐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왜? 믿음 안에서 당하는 고난은 그리스도 안에서 당하는 고난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이 당하는 고난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서 당할 고난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그러한 고백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죠. 우리는 자꾸 근데 그런 것을 이해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증거하는 그런 걸로 이해하기보다는 여러분 교만하면 이렇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행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이렇게 말을 하다가 갑자기 여러분 교만하니까 이런 곤란한 일을 당합니다. 이러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왜 이런 역사를 하시는지. 히스기야의 믿음이 온전히 자라나도록 역사하십니다. 완전히 믿음 안에서도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무릎을 꿇는 하나님의 뜻이 선합니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내 사는 동안에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우리의 삶을 평안하도록 이끌어간다. 우리의 삶을 진실되게 만든다. 자, 그런 의미를 여기에 담고 있고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그 내용이 이 히스기야의 마지막 이 기사를 통해서 온전히 그래서 하늘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런 고백과 방불한 내용이 바로 이 히스기야가 마지막 이사야에게 말하는 내용입니다. 당신의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십니다. 정말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언약하신 말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히스기야의 마지막 믿음의 모습이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한다면 히스기야의 이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가시나, 믿음의 길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나. 그래서 맨 마지막에 믿음의 경지는 어떤 경지냐?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 다음 시간 이제 21장 내용으로 넘어가기로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약 백성을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열왕기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지식이 자라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는 공로 없사오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